오늘 본문 중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많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또 얼굴을 빛나게 하는 환경이 있어요.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얼굴을 빛나게 하는 만남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환경을 만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길을 잃어버렸던 아이가 엄마를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굴이 환하게 울음을 딱 그쳐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얼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거울이. 그런데 이 만남에서 또는 소식에서 환경에서 얻는 이것은 이것 중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얼마 있다가 그게 없어져. 오히려 기쁨인 줄 알았는데 슬픔이 되는 그런 사건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변치 않는 기쁨, 이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평생 동안 마음속에 기쁨의 에너지로 머물게 되는 겁니다. 표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전무후무한 누림을 누렸던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채가 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얼굴에 강채가 난다. 염려, 걱정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죠. 일찍이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난 중에도 자기는 기뻐한다. 이유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주고 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환난을 볼 때는 오면 인내하고 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초대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그 갈등이 생긴 이유는 많은 성도가 생기고 부흥되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가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있는데 그들 그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한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소외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그 두 단체가 굉장히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인종차별이라든지 지역차별이라든지 계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소외되면 그 계보가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파 사람하고 헬라파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소외된 사람이 없게 하려고 사도들은 사도의 일을 전무하게 그게 하게 하고 온전히 그 일만 하게 하고 또 구제와 모든 나누는 이런 것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기 위하여 집사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 세운 집사들이 안수 집사입니다. 7명이. 그런데 성령 충만한 집사 7을 세웠는데 그들은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지요. 사도들 앞에 세운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니까 이제 일손이 좀 생기니까 그 갈등이 없어졌어요. 이 집사님들이 봉사하지 않을 때는 사도들이 하다가 보니까 일손이 무질해서 소외계층이 생겼는데 헌신자들이 생겨나고 직분자들이 생겨나니까 잘 뒤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 결과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박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지식을 버리고 제자들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의 그 도에 합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그들이 부활을 믿게 되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자가 협조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져서 헌신한 서대반, 그의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충성하면서도 빛나는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근데 서대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하늘에 신비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환경 속에서라도 자족하고 기쁨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리고 늘 기쁨을 유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막 기뻐하는 사람, 주위의 사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기뻐하니까 나도 저분 따라가서 좀 인생을 기쁘게 살아봐야 되겠다. 저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까?
예수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전도가 싹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하는 사람이 또 생겨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대적자가 생기고 논쟁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니까. 또 서대반을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서대반이 논쟁을 걸어오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될 때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6장 10절에 보니까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당합니까? 아무도 못 당합니다. 아무 나라도 못 당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서 죽였지만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부활을 누가 막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봉사하다가도 지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지라도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 누구 보고 충성하냐? 하나님이뇨.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 너를 실망시킨 사람이 하나님이냐? 물으면 아니지요. 그러면 왜 실망해? 하나님의 일 한다며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는 예, 하나님. 이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대반을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누가 감당을 했나요?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보면 너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승리는 아합과 이세벨 왕의 승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선하게 가려지는 겁니다. 우상의 흑우성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불이 내려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산다면 실패함이 없다는 걸 기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서대반이 이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령의 능력에서 왔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회개가 뭡니까?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선함을 믿지 않는 것도 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안 믿는 것도 죄입니다. 그걸 내어놓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성령이 오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권력을 가지고 무리지어서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걸 못 전하게 그 도가 이 예루살렘에 퍼지지 않아야 된다 이러면서 불러서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도들은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사도들뿐만 아니라 세움을 입은 스데반 집사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1절에 보면은 스데반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매수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안 한 말을 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얼굴, 평안을 가졌던 그 스데반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스데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 정인들을 세웠다.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스데반을 고소를 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프레임을 스데반에게 씌운 거예요. 뭐 성전을 헐고 뭐 했던 그런 그와 같은 비슷한 걸 스데반에게 씌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대한 신앙은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나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요셉의 이야기, 그 다음에 애굽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홍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에 어떻게 살아서 그리스도까지 다 얼마나 신앙이 좋고 박식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집사들 보면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집사님들이 귀하고 권사나 직분자들이 얼마나 귀한데 사도들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은 스데반의 능력을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검력과 권력과 물질과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여론을 좌우해가지고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러잖아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 얼굴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믿음의 얼굴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이려고 막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는 스데반의 얼굴은 이거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잘 가져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악한 얼굴 가지면 안 되고 환경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항상 진리의 자는 얼굴로 평안한 얼굴을 가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평안한 얼굴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령 받으면 가지게 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얼굴도 빛나고 변화산에서도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노임은 기대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상황에 위급한 것을 스데반도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스데반은 복음 전하는 걸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막 이를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로 치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의 영혼을 받아줄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스데반이 가졌던 하나의 믿음이에요. 돌로 쳐서 망하는 게 아니라 육은 무너지지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러면서 스데반은 뭐라고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하는 말은 깬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스데반도 마지막에 분노에 찬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기도를 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의 앞에 가는 그 영혼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린 스데반의 얼굴을 생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 웃을 수 있는 환경에서 웃고 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웃고 견딜 수 없는 환경에서도 견디면서 짓밟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성화 이루면서 힘차게 승리하면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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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병원이 어떤 데인 줄 알고 자기의 몸을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걸 알 때 큰 수술을 할 때라도 날 잡힌 것을 기뻐하면서 모든 육체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버리게 하는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